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늦잠도 자고 싶을 텐데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찜질방에 있는 목욕탕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오늘 같은 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담비와 같이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얘기 안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러는데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성도들은 뭔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말인가 동시에 나의 성도인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난 교회를 다녀.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 대답하셨죠? 네.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이 이렇다,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면 성도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나는 복음을 믿어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성도의 정체성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고 또 그 흠없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흠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트집 잡을 수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이 정체성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끄러움이 좀 많은데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뭔가 선택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선택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가끔 사단이 나를 찔러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냐? 너 같은 게 무슨 교회 직분자냐? 막 그러면서 저를 찌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믿으세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는 복음은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땅의 기름진 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좀 기도하는 것도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 복음을 받은 성도다운 기도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또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이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배웠어요. 또 어쩔 때는 우리 어릴 적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떠들듯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하고 싸우듯이 막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꼭 우리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것처럼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았어요. 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는 좀 기도도 성도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나눌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이 기도처럼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지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고 신비한 어떤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구해요.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1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치료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도 알아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은 사실 조금 고독해야지만 돼요. 성도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인이
또 고독을 모른다고 한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기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고독함이 느껴질 수 있어야지만 돼요. 왜요? 그만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하셔서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래 경은아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성도의 영광을 알아야 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광을 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거기다 나이까지 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만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요. 배운 게 많지 않은데요. 천만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나이가 젊든 많든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야 내가 우스워 보이냐?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 좀 당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깨 힘 좀 넣으세요. 가진 것 없어도 좀 어깨 힘 좀 넣으세요. 배운 것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며 여러분들 세상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1장 20절, 29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계시와 영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꿔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유대 땅의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깊게 깨달아 알아가는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면 반드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또 나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것이 옳은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00점짜리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어떤 기도였나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늘 시민답게 살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데 하늘 시민답다는 게 뭔데요? 하늘 시민답다는 것은 뭐 흰 옷을 입고 다니니까 하늘 시민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 시민답다라는 것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케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모퉁이 돌이 된 하나 같은 이런 성전 또는 지체로서의 화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 시민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평한 사람, 교회에서도 화평의 사람, 직장에서 화평의 사람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 나와요?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더 깨달아가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아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교회를 안 다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3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거예요. 이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스럽고 이게 뭔가라고 말하며 삶을 저주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런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멀지 않아야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유업을 상속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체래요. 무슨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내가 기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언젠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고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신하고 믿는 것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있으면 3장 16절 말씀이니까 능력으로 강건해진대요.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가 근육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늘 향한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어느 곳 어느 곳에서라도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모르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강건함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는 성실한 사람 되면 되고 진실하면 되고 우리는 성결한 삶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심지가 깊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다른 데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능력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해지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도의 삶이 이렇게 바뀐대요. 세 번째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질문해야죠. 목사님, 도대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데요? 저보고 질문하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4장 7절 말씀 보니까 받은 것으로, 누구에게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받은 것만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셔야 되고 그 위에다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보자기를 씌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졌었고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빚졌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으니까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때가 되면 갚을게요. 사정하니까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이만한 거라면 100데나리온이 이만한 거예요. 깨알 만한 거예요. 그를 붙들고 너 나한테 빚진 거 언제 갚으려면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민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가가지고 아무개가 그렇게 하던데요? 라고 일렀어요. 그랬더니 불러드리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용서해주고 사해줬으면 너는 너에게 지금 작은 것도 용서해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 빚진 거 다 갚아.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 들어가 있어.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4장 11절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좀 성장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닮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다, 사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닮아가며 성장해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24절 말씀 21절서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진리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25절 말씀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5장 8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좀 새 사람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착함은 정직함이에요. 의로움은 공의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꿔드립니다. 지금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정돈하게 하는 기회다. 다른 기회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일 하면 되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는 오늘 영적 무장을 하며 사나라고 6장 10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영적 무장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되어 지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게 뭐죠? 세 번째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 6장 18절 말씀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힘들게 어렵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은 다 그걸
오늘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오늘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오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했던 건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점점 기도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쉬웠는데 이제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기도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답답함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전부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른 거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던 것들이 다른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들과 다른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확실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이 구하는 것이 바뀔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이 부르심이 합당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도 여러분들 간증으로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먹을 것 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 입을 것 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생활비 부족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잘된과 같이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심히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나를 사단이 트집 잡을 수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한없이 누리기 위해 말씀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풍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